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규정했죠. 본이 되는 자였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의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본이 되는 자에게 보여주는 특징, 자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술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다라는 거죠. 어떤 면일까요? 그들의 뭐 재산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그들의 학벌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전체 내용을 좀 포괄하는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면 성장과 성숙이고요.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자라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도 항상 자라가야 되잖아요. 주 안에서. 그리고 성장해야 된다고요. 근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통해서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 이 자라나는 이 신앙인의 모습에 보여지는 우리 몇 가지 특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태도, 자세라는 거예요.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뒷부분 제가 읽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대요. 이 말은 생산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효율성, 생산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힘과 효과적인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대요. 복음서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 라는 그림이 있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잘 몰라요. 지나가는 분한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도무지 이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실존했던 인물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은 분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 라는 말이 사실 이렇게 막 이미지상으로 딱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뭐가 거하는 것이다? 말씀이 거하는 것을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거. 굉장히 말씀의 역동성 그리고 생산성, 이 효율성을 지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했죠. 자, 그런데 키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말씀을 통한 이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중요한 부분이,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는데요, 온전히 받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그 마을에서 예수님의 큰 능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이제 거꾸로 질문해요. 왜 나는 맨날 묵상하는데, 그리고 본문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는데, 기가 막힌 것들을 발견해내는데 왜 이게 내 안에 역사하질 않지? 라고 궁금증이 있고 질문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혹 너희가 그 말씀을 단순한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하고요. 아니요,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딱 거기서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의 귀에는 사람의 말로만 들려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신자들의 귀에는 이게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활력성, 효율성, 이 역사함, 이것이 어디서 차이가 난다고요? 설교를 들었냐 안 들었냐의 차이도 아니고, 큐티 본문을 읽었냐 읽지 않았냐의 차이도 아니고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 냈냐 아니냐의 차이도 아니라요, 단 한 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성장과 성숙, 자라나는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큐티를 하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라나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14절이에요. 고난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초신자들의 특징은 고난을 당할 때 되게 당황해 합니다. 그때 모든 것들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날수록 뭐가 변해요? 고난에 대한 태도가 변하더라. 처음부터 그렇진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절 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다라는 것은 성장했다라는 거죠. 성숙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이야기합니까? 고난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유대에 있는 자들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도 이제 어떻게 된다? 같이, 그들과 같이 그 반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지점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재미가 있어요. 맨날 똑같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재미가 있죠. 그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됐대요?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부터 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디에요? 고난에 대한 태도와 자세, 그 고난의 열매에 집중을 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이 사명을 좀 세련되고 멋지게 감당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은,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갈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이해하기 시작합니까?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 맨날 맞을 순 없어요. 부부 세미나 했다고 그때 시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또 우리 월요반에 우리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우리 개인적으로 남성들과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또 약간 내 부족함이 보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도 있어요.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자,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기독교는 고난 없는 것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이것은 뭘까요? 네가 성장했다면, 제자라면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그 고난을 당당하게 감당하고,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이것들을 감내해내는 삶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주위 분들을 둘러보지 마시고 시선 그냥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둘러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분들의 특징이 어떻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먼저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경험은 많고 신앙생활의 연수는 많아서 판단은 잘한단 말이에요. 판단은 좋게 얘기해서 판단이지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자신은 뭐 하나 안 하고 꼼짝 안 하고. 그렇죠? 꼼짝 안 한다는 말은 뭘까요? 어려운 일은 네가 다 해. 나는 이제 안 해. 될 수 있으면 빠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용이한 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목회자들에게도 나타나면 큰일이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면 큰일이에요. 가면 갈수록 헌신하죠. 우리가 그래서 온누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있을 때 온누리 교회 장로님들이 가장 더울 때 나가서 주차 봉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차 봉사는 밑에 애들 시킬 것 같잖아요. 야, 니네들이 해라, 젊은 애들이. 아니요, 장로사관학교 이런 거 하면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주차 봉사는 장로님들이 거의 해요. 뭐예요? 고난에 대한 태도, 어려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근데 가면 갈수록 가장 힘든 곳이 어딜까? 가장 힘든 부서가 어딜까?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딜까라고 그걸 찾아갑니다. 남들 제일 하기 싫은 거. 그걸 누구라고 그럴까요? 예, 그게 바로 성숙하고 정말 자라나고 본받고 싶은 자의 모습이겠죠. 여러분들, 사역도 제일 어려운 거 하세요. 제일 어려운 거. 제일 편한 게 뭘까? 내게 만족스러운 것이 뭘까라기보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뭘까? 가장 어려운 것 지점이 어딘가? 뭐가 제일 힘든가? 뭐 나랑 누구랑 친하냐의 문제로 가면은 되게 유치한 거예요. 가장 무엇이 어려운 지점인가라는 거예요. 자, 고난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성장, 성숙, 자라남의 키가 고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 뜻에 대한 분별입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 자라났다라는 것은요, 분별이에요. 자, 잘 볼게요. 17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마음마저 떠난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왜 저한테는 중요하냐면, 저한테는 중요하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첫날에 2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시작 즈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어디를 가고 싶어 했죠? 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자꾸 막힙니까? 뻥뻥 뚫립니까? 막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딱 마음을 어디에는 접습니까? 아시아에 대가는 딱 접어요. 지금은 아니구나.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뭐라고 인정했다고요?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것들을 딱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한 자였죠. 사도 바울은 분별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건너뛰어서 이후에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이제.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할 고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야, 그 길로 가면 굉장히 어렵다.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길이야. 그 직업 만만치 않아. 그 진로, 예루살렘에 가는 길 엄청 힘들 거야. 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힘들어.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뭘까요? 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안 가도록 미리 깨닫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냅니까?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우니까 피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준비하라는 거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마음 잡고 가라는 거야 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구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괜찮아, 그것도 감당할 거야. 자, 오늘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3주 이상 한 그 즈음 전하고 왔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예, 아가야 지방에 있어요. 고린도 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봐라, 안 오잖아. 한 번 전하고 안 오잖아. 그거 한 번 전하고 돈 챙기고 떠나고 다시는 안 오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예,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이었을까요? 변명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 정말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막혔죠? 이때의 분별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둘러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마구 쏟아내죠. 하나님이 막으셨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사탄이 막았냐 안 막았냐 조직신학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은 여전히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분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간 게 아니라 나는 가고 싶었고 하나님도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가는 것을 원하셔. 근데 지금 막힌 것뿐이야. 그래서 나는 포기할래.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갈 거야 라는 거. 언젠가 갈 거야. 근데 갑니까? 예, 가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다가 데살로니가 들렀다 아가에 갔다가 또 데살로니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을 선택합니다. 공수표가 아니었어요. 자, 성장했다라는 거, 성숙했다라는 거,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 지금 고난이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하라는 사연이야.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해버리고 안 갈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을 갑니다. 근데 때로는 막혀있을 때 또 고집도 안 해요. 마게도냐 환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고 환상 따라 갑니다. 예, 분별해요. 이거요, 지금 갈 수 없는 무슨 상황이 있나 봐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남발하지 않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셔. 가야만 해. 이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정돈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뭐였죠?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성경이기도 하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시간에도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저희가 완전히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려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두 번째,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은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있습니다. 먼저 할까요? 성도와 지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지금 보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 소망, 기쁨, 자랑, 이거를 그냥 하나 보면 내가 자랑할 게 뭐냐, 이제 이걸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 앞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제 메모를 해놨는데,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의 자랑이 뭘까?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뭐 건물도 아닐 거고요. 그게 뭐 내가 많이 받고 있는 샐러리도 아닐 거고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학벌도 아닐 거고요. 그게 자랑이 될 수는 없겠잖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큰 집을 갖고 있고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그건 자랑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냥 내가 있을 때 주신 은혜고 축복이지 하나님한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왜 너 그거 자랑하니? 내가 너한테 준 건데 감사하다고 해야지. 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한할 수 있어요. 그거 자랑하다가는. 그죠?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죠. 좀 뻐길 수 있고. 그런데 그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자랑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하나님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았다고 쳐요. 남들보다 더. 근데 그것도 사실 자랑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온전한 거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있대라는 거야. 자랑할 게. 그게 뭐냐면 누구냐면 주 예수 앞에 누구다? 예, 너희다.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였습니까? 예, 섬김의 대상이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사람이 자랑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이 제자 삼은 그 대상이 자랑입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부 교사들을 너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눈물로 기도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중에 주님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겁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4가지 했습니다. 성장, 성숙. 교회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뭘 차지하고 감내나라 판내나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희열을 느끼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요소는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지 안에서 역사하심이 큽니다. 2번째, 고난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달게 받는 겁니다.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3번째, 내 기준대로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회피할 수도 있고 그냥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는 겁니다. 4번째, 내 주위 성도와 지체에 대한 분명한 태도. 그들은 나와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나의 나중에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될 겁니다. 이 4가지 기준 우리가 하루 묵상하면서 정말 주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오늘 한 날도 자라나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4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 고난에 대한 태도, 또 하나님 뜻에 대한 분별, 그리고 성도와 지체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 4가지에 있어서 명확한 변화가 없다면 정말 성장했나, 성숙했나, 자라나고 있나 라는 데에서 우리가 물음표를 가져야 되고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정확한 느낌표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또 오늘 4가지 기준에서 함께 자라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